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좀 세상과 다른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부가 부어지고 명예가 부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인내하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좋은 나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내함으로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5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개척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핍박이 오고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이방인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영향으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개종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차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짓 이단들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 진리를 빼앗기고 그들 가운데 탐심과 탐욕들이 들어오고 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또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탐심과 탐욕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부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부의 어떤 불균형들, 쉬운 말로 이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질 못하니까 어떤 계급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독설이 오가고 또 참다운 신앙의 교제를 잃어버린 곳이 지금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혐오스러운 곳이 됐어요.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여러분 비난을 감수해야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가면은 당신 우리 회사에서 잘려도 당신 아무 말 할 수 없다. 혐오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성도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말씀을 들어도 교제를 나눠도 내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아. 어쩌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기록한 이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의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직장에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속에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참으라고, 가시라고, 집사님. 참으라고.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기껏 내가 상담했더니 덜렁 참으라는 말밖에 안 하시고 무슨 특별한 말을 기대했는데,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한 애들한테 물어봐도 어 선생님 참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자녀들 뭐라 말하겠어요? 엄마 힘들어 참아.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뭐라 말합니까? 참으래요.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는데 어떻게 참냐? 따라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예,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과 목자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이 당한 그 아픔과 그 절망의 상황을 느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아, 집사님, 오래 참아.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참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욕과 상처를 견딜 수 있는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욕을 들어도, 지금 모욕 듣고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모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서 잘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폭력, 순교를 당하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상처를 견딜 수 있는 그 참음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느냐? 어떻게 참느냐? 농부처럼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그 가을이 되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병충해를 관리하고 또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농작물을 잘 가꿔야 큰 소출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릴까요? 소출의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이 오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농부들이 오래 기다린 것 같이 너희도 기다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기다리는 자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와 기후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소출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른 비 하면은 봄 아닌가? 3, 4월 달에 그 비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는요, 겨울에 가장 많은 강수량이 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과 11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른 비가 내리고 그때 파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씨앗이 자라겠죠. 그리고 늦은 비가 되면 이제 곡식들이 결실을 맺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있어야 소출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소출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왔다는 진리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건 90%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소출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100% 확신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듯이 너희들도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농부와 같이 반드시 소출이 있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공급받는 것이 부족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 시선 가운데 속에서 좀 차별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어떤 계급이 나눠져 있고 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 모임 가운데 속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인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격려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신앙생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바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없습니다. 수십 년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조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야 돼요. 이 영적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엔 박해를 받고 또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서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지 않는 거예요. 참다운 예수님 닮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 말하냐면은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급하여 서두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초반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잘 순종하여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이기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울이 왜 망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조급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조급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건 어떤 핍박이 있건 어떤 환난 가운데 있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끝이 보여지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끝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격려도 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 너희들의 그 위로가 넘칠 것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가 그동안 받고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그 절망은 단순간에 씻겨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게 뭐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충성 안 하면 부딪힐 게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시험이 와요?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린 다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여러분이 고난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게 없으면 복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별로 고통 없는데요?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요? 문제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 사업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머리 아픈 것도 많고 좀 힘들고 피곤하네요. 이분들 뭐예요? 주님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 한다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공급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공급받고 형제 자매에게 공급받고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 같지 않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야고보가 다스리는 이 편지한 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섬겼던 개척한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물론 야고보가 바른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또 하나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충성하여서 비록 성도님들 간에 다툼이 있고 또 섭섭함이 있고 또 마음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때 칭찬받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요.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인내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뿐이시니 주님 속히 와주세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오늘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하게 먹으래요. 마음 단단하게 먹으래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고난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 그때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돼. 단단하게 하려면 주의 선지자들을 바라봐. 그들을 생각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 가족들과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어떤 내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회사 다닐만 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혐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 다닐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니겠어요? 아, 더러워서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노아도 그런 조롱 가운데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만 대로 살았는데 방주를 지었는데 나도 이 노아를 좀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마음 다잡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소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목숨까지 빼앗길 뻔한 많은 위협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서도 던짐받는 그런 죽음을 앞둔 고난의 자리까지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어요. 왜 야고보 기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은 인내해야 되고, 특별히 인내하는 것은 마음을 다잡을 때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잡는데,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너희들 인내해, 마음을 다잡아야 돼 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라면, 우리들은 믿음의 선배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늘 다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든지 몸된 교회를 예수님 닮은 교회로 잘 세우고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겠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인내했는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하는 자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간에 대화를 하죠. 나 직장 생활에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누가 들어요? 자녀가 듣습니다. 나 회사 그만둬. 여기만 회사야?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좋은 나무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러는 거야? 야, 나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예뻐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 끼리끼리 놀고 나는 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부부의 대화들을, 혼잣말들을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믿음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봐요, 자녀들이. 마음을 다잡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면 자녀의 세대들이 어떨까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딱 집어서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욥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면은 그 인내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너희가 확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대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꿈꾸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고 세상에 복 받아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거.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악창이 도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럽고 힘든지
깨어진 벽돌 조각을 들고 기아 조각을 들고 몸을 긁어요.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응? 지금 이 시대 말로 말하면 이 인간 하나님 저주하고 지금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한경 집사님, 우리 이영 목사님이 욥의 아내처럼 이 인간 그냥 죽어버려 이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욥이 뭐 이렇게 1년 살고 들은 얘기도 아니고 아마 수십 년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도 가난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을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무거움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 그래도 입에 맞는 거 먹고 지내다가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극진히 대접한다고 해도 음식이 형편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정글에 갔더니 귀한 손님 왔다고 돼지 한 마리 잡아주시는데 반찬이 뭐냐면 그냥 날아다니는 그 쌀에다가 그리고 돼지를 끓인 국이에요. 뭐 양파도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돼지 잡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분,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돼지 냄새 나면 음식 먹기 싫잖아요. 저도 그래도 감사한 게 국을 끓이면 좀 약간 돼지 냄새가 나야 저는 맛있어가지고 다행이지만 고기 이만한 손톱만하게 잘라가지고 그냥 끓음인지 이게 익은 건지 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2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사모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맨밥만 먹을 수도 없고. 저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선교니까 먹는 거지. 여러분, 망해서 그런 음식 한 가지 반찬을 놓고 먹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욥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믿음을 보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인내의 믿음을 보여줘라.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나 죽겠네. 이런 삶이 나 너무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교회 나가기 싫은 우리 어떤 집사님 때문이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냐는 거예요. 이거 인내 아닙니다. 입술을 잠잠히 하면서 입술을 다물면서 하는 것이 인내지, 저주할 거 저주하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 할 거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욥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말로 세상이 정말 힘들고 못 먹고 못 입고 고난 받으면서 사회생활하는데 교회 와도 여러 이단들과 잘못 말씀을 받은 어떤 성도들, 어떤 부의 편중들,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교제 간의 성도들 간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게 뭐예요? 오래 참아라.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인내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너희들이 농부처럼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 간에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물론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고, 교회 가운데 속에서는 많이 교제를 하고 많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 말들, 행동으로 상처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원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정말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 말하냐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원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잘못이 없어도 원망한다는 이유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내 입술의 말을 잘 절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임재를 끌어오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망과 불평해야 돼요. 마귀는 이 성경의 66권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광야 생활이 더디다 보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전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무엇인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계획하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불평과 불만들, 원망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속에 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어려우면 불평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직장도 차별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때우기 힘들고.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가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힘들면 불평이 안 나오겠냐고요. 야고보 사도면 뭔가 좀 분명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 주님 반드시 오셔. 농부들을 봐. 선지자들을 바라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갑절의 복을 줄 거예요. 욥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한 야고보가 말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결말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다 죽었는데 갑절의 복은 뭐야? 이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잘 돼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막 명예도 쌓고 부도 쌓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잘 믿지 않아서 세상 사랑하고 그러다가 장수하다 지옥 간들 이게 복이겠냐는 거예요. 20대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교하다가 또 구원의 확증함을 얻고 하나님 부르신다라면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로서의 기쁨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비록 그의 자녀들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욥을 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내릴 결론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 믿음의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우리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1절 말씀에 주께 해주신 결말을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말이 보여지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생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결말과 욥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복음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충성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이 내가 싫지만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고난이 싫으니까 아무 사람이든지 신경 쓰이는 게 싫으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왜요? 큰 교회 가면은 예배만 드리고 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헌금 드리고 그냥 교회 예배 생활하면은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속에 어떤 고난이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보는 채 만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생각들 잡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당한 아픔, 상처들, 고난들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할 때 하는 어려움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보면요 위로가 됩니다. 새 힘을 얻어요. 또한 뭐라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을 버럭 안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마에 입 맞추며 우리가 그동안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한없이 작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어쩌면 제자들이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더욱더 커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많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공격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시대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 차별을 받을 것이고 더 비난할 것이에요. 그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고난에서부터 우리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욥에게 주신 이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자들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 오실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오래 참읍시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하세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힘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같이 참자. 오히려 축복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교회와 성도로서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이 있지만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